배우신 거 환영합니다. 한 주간 축복이 되셨습니까? 통역자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작년과 비교할 때. 민아 집사님, 작년과 비교할 때 통역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주위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가득 있으니까 한국말이 훨씬 더 익숙하죠. 근데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안 쓰게 되고, 그래서 그냥 쉬운 말인데도 빨리빨리 좀 안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천천히 말이 좋기 때문에 영어만 들을 때는 들리지 않았는데 우리말 통역이 되면 영어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들려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딱딱 끊어지는데 영어는 이렇게 연음이 돼가지고 우리는 영어를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 읽잖아요. 근데 그들은 연결해서 읽죠. 연결해서 읽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데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시다고요?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에 근거하면 성령을 통하여 또는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하트에다가 우리의 심령에다가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사랑이 어디에 부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에 부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 있습니다. 영에 부어진 사랑을 감각으로 알려고 하니까, 감각으로 느끼려고 하니까 거기서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진짜 사랑은 뭡니까? 왕이라는 걸 인식하게 하고 왕답게 왕노릇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다르게 표현하면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으로 기능하도록 세워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물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공감하는, 이것도 필요한 거죠. 다친 사람에게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건 믿는 사람 아니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픈 자에게 아픔이 떠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치료가 일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고로, 재난으로, 질병으로 우리를 풀려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연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풀려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났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맞아,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지라고 할 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지,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전혀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언약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방인과 같이 생명이 없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돌아갈 언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능력과 자격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 압니다. 새로운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종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잠시 잠깐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 시간 밖에 있는, 창조되지 않는 시간 밖에 있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인 거죠. 이 짧은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신간 편하고 평안한 그런 삶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전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위인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삶을 드릴 수 있는 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마치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에 죄가 너무 관영해서 이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너는 내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10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의를 계속해서 증명해라. 의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의를 전파하면서 그는 방주를 지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자원과 재물과 모든 것을 방주를 짓는데 투자했을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 노아의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방주를 완성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남길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자원과 물질과 능력과 기회를 다 투자해서 우리가 세운 복음에 의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에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난 지혜가 있습니다. 타고난 지혜는 어디에 근거한 거죠? 생존 후 본능에 근거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거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래서 어디에 근거한 거죠? 거의 대부분 이기심과 두려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내가 손해보면 어떠나, 이렇게 하다 내 자녀들이 남들을 못 따라가면 어떠나. 왜 그걸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삼위일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우리를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부르실 텐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곁에 누구로 서는 겁니까? 신부로 서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현재 남성이라고 부르는 저도 누구로 서는 거죠? 신부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아들이든 딸이든 남자이든 상관없이 누구로 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기능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속한 지혜, 세상에 있는 지혜는 너는 그렇게 하면 뒤처져. 앞서가야 돼. 이러면서 우리를 부추기는데 심지어 누구마저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차이 있다면 그들보다 두세 걸음 뒤쳐져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하는 방식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똑같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누구로 보는 겁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들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듣고 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단지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지혜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자녀입니다. 네. 자신을 향해서 축복해.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네.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어떤 선한 것도, 어떤 바람직한 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본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원인 따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커리 목사님 집회 참여하면서 스스로 웃었던 게 젊은 시즌 길 가다 보면 이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주머니를 뒤지면 적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큰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갈등하죠. 그러면 저분이 분명히 스스로 위로합니다. 저거 분명히 앵벌일 거야. 그렇게 해갖고 누군가에 갖다 바치고 이런 조직의 일원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가 거짓일 수도 있지만 공감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저희 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먼저 그냥 울컥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막 뭔가를 주려고 막 합니다. 그럼 제가 옆에서 이제 조절을 시키는 거죠. 그랬던 저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은 따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줬을 때 저 사람이 이거 가지고 분명히 노름할 텐데, 술 먹을 텐데, 담배에 삽힐 텐데, 오히려 그것이 그의 건강을 해칠 텐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와 누구와 관계이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의 본성을 따라 점점 행하는 그 행함이 증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의 누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영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다 안 돼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러다가 필경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 죽겠구나.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대로 안 됐죠. 왜 그랬죠? 그것은 혼이 너무 압박을 받아서 그냥 자기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말이 순간 튀어나왔습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압박에 근거해서 튀어나온 말들, 그 생각에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갈망하는 것을 넘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항상 의로우십니다. 항상 은혜로우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어떤
악도 없으십니다. 어떤 불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실수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불신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수만 가지 기적과 이렇게 축복을 베푸셨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뭐라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공급은 바로 나이다. 너희가 땅에다가 농사짓고 추수하고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가시적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태어나기 전에,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빛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각종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식물의 근본적인, 지금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지 먹고 사는 거죠. 생존하는 거죠. 원래는 식물도 그 태양빛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신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 어디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항상 성령님은 안으로부터 역사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어 상황을 바꿔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과학과 기술과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지식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 13장에 언젠가 되면 지식도 그치고 뭣도 그치고 하는데 지식이 증가하는 거 인정하죠. 신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은 안 받아들이죠? 네. 말씀은 안 받아들이죠.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방언이 필요 없을 때가 된다. 왜냐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그냥 다 알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영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뭐합니까?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은 계시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고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게 있고 믿고 믿어야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즉 인자의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에게 생명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너희들 중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발로 걸어왔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당신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십니까? 우리가 드라큘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들을 보고 주님이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가는 거 보았지? 너희도 어떠냐? 난 너희들 붙잡지 않을 거야. 저들처럼 가고 싶으면 가도 좋아. 너희들이 가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는 겁니까?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한 것들은 계시로 아는 것이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성경 공부를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빛이 어둡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 아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그에게서 실제로 뭐가 보여져야 됩니까? 아들을 통해서 뭘 보는 거죠?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즉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혜의 근원이 위로부터일 수 있고 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니까 누군가가 가져왔다는 이야기죠. 바로 누가 가져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리고 화평하다. 화평하다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평안입니다. 관용하고 관용하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의 처지를 공감한다는 겁니다. 양순하고 양순하다는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긍휼은 컴패션이죠. 그의 처지에 나를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했냐 잘못했냐 원인을 따지지 않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혜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지혜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나무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열매인 거죠. 그리고 가득하고 뭐가 없다? 편견이 없다. 어떤 선입견이 없다. 선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혜 여기서 말하는 두 종류 지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다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은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내 영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가 이제 우리에게는 나타난 지혜가 되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근원이 어디죠? 땅에서부터 난 지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 자체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난 지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냥 타고난 거죠. 그래서 땅에 난 지혜를 영어로는 내추럴 위즈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센슈얼 감각적인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감각에 근거한 지혜라는 거죠. 감각에 근거한 것은 생존을 위한 거죠. 그래서 타고난 건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세상 떠날 때는 손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힘을 빼니까 다 펴죠.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세상 지혜는 움켜쥐려고 합니다. 터가지려고 합니다. 놀 줄 모르죠. 집에서 아이가 혼자 놀고 있을 때는 장난감, 신경도 안 쓰는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때 어린아이도 같이 오면 어린아이가 신기하니까 그 아이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면 어떻게 하죠? 가서 그냥 뺏어버리죠.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또 안 뺏기려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 지혜의 결과는 뭐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다툼입니다.
시기하는 거죠. 뭐 관심도 안 가졌던 걸 왜 다른 애가 잠깐 만진다고 그걸 빼앗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본성적인 타고난 지혜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마귀적이다. 마귀가 원래 헬라어로 뭐죠?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죠. 디아블로. 디아는 나누다는 겁니다. 마귀는 분리시킵니다. 특별히 어디를 분리시키려고 그러죠? 가정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것이 안 좋아. 자기 불편해. 네. 말해도 말 안 들어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몸으로 체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 어르신들 지혜가 있다고 말하죠. 근데 그 지혜는 성경적인 지혜는 아닙니다. 그건 사실 뭐죠? 몸에 밴 처세술이죠. 생존 기술인 거죠. 또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전수받은 지혜가 있습니다. 소위 문화 속에서 전수받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전수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즉 지혜를 뭐하라? 보여라. 지혜는 뭘로 보인다? 행함으로 보인다. 지혜는 우리의 삶이 바로 지혜의 열매가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뭘로 나타납니까? 말과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타라고 말미암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삶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은 아직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자연인입니다. 단지 인간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두 가지에 의해서 지혜가 인도됩니다. 뭐죠? 이기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버림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장래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둘째 아담은 위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아담에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어디 걸 추구해라? 위의 것을 추구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살리심을 받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중적으로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지만 또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또한 동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말하라. 너의 행실로, 너의 선한 행실로 나타내라.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 이 지혜는 그냥 소피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사용을 했습니다. 학문의 근원, 물체의 근원을 따지는 거죠. 지혜는 근원을 알기 때문에, 원인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endued에서 지식으로 가득 찬, 지식이 없는 총명은, 지식이 없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이때 총명이란 지식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원인과 근원이 뭔지를 아는 것. 우리는 뭘로부터 난지 압니다. 우리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은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익숙합니까? 뭔가 궁금하면 검색을 하죠. 우리는 뭔가 궁금하면 무엇을 검색합니까? 말씀을 찾아봅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 현대에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지혜를 뭐하라? 생활로 나타내 보여라. 그리고 겸손의 행위로 나타내 보여라. 뭐가 겸손이죠? 성경을 떠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놓아주신 위치에 자신을 놓아두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지만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뛰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만약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뛰어나게 주님을 섬기고 있을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 받은 것만큼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어. 나도 그의 위치에 있다면 그처럼 그럴 수도 있어. 훨씬 그보다 못할 수도 있어. 그가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의 위치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비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되어져 있어야 할 나하고 현재 나하고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에까지 뭐하라? 자라가라.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성숙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연습하라고요?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면 저절로 그 모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10고의 권세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사람은 5고을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거기에서 누리는 위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뭘 요구한다고요? 너의 지혜를 선한 행실로 나타내라. 너의 지혜를 겸손의 행위로 나타내라. 할렐루야. 아멘. 본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으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 태어났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비록 부모로부터 태어났을지 진정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인 과거가 전혀 없는 전적으로 새로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한 아름다움인 영광 자체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내가 있는 그 예수는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지혜가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이 되셨다. 구원함, 성령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니라. 또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니라. 고린도서 2장 16절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뭐가 되셨다? 지혜가 되실 것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지혜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 지혜를 어떻게 풀어놓느냐, 어떻게 그 지혜 가운데 걷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간다고 우리 자연적인 몸은 시간이 지나고 먹고 운동하고 하면서 자라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저절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열매를 맺을 때 지혜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자로 자라가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거기서요 뭐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네, 우리 가운데 어떤 자가 있다고요? 온전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죠. 믿는 자라고 다 온전한 자로 성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자로 자라는지 뭘로 알 수 있는 겁니까? 그 다음은 말하면 지혜를 뭐한다?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는 어떠한다? 지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과정과 상관없이, 경험하는 것과 상관없이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느낌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과격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갑자기 공기도 다르게 느껴지죠.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잠잠하게 내면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죠.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어찌 내가 나의 장래에 대해서 나의 삶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한가. 나 주님께 충분히 다 맡길 수 있는데 주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미리 준비하시는, 내가 그 위치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기만 하면 되는데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전한 자들은 뭘 말합니까? 지혜를 말합니다. 즉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지혜를 삶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팩트를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남녀, 노소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돼야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과 일치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지혜를 부지런히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이때의 마음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영어로는 하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혹시 있다면입니다.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죠. 시기하고. 시기하는 남과 비교하는 거죠. 네, 목사님, 사모님 또는 우리 셀리더는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아. 제가 교사로 근무할 때 적어도 일주일에 모든 학생들을 이름을 다 불러주고 그리고 어깨를 만져도 이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통 선생님들은 어떻게 부르죠? 번호로 부르죠. 몇 번 이렇게 부르죠. 저는 번호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사진 붙여놓고 이름 써놓고 아이 특징 적어놓고 그걸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 외웠죠. 그러니까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돼가지고 그때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애들이 다녔으니까요.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한 번도 이름을 안 불러준 사람 손 들어라고 하면 제법 손을 들어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도.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안 부를 수 있죠. 1년 가도 거의 이름 안 부를 수도 있죠. 몇몇 눈에 띄는 사람만 빼고는. 그래서 속으로 학생이 시기합니다.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이 나 이름 한 번도 안 불러. 손 들어도 한 번도 안 시켜줬어. 그러면 이제 엄마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이 들죠. 누구 집 애기는 몇 번 시켰다더라. 속이 상하죠. 불편해지죠.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선생님 관심 안 받아도 충분할 정도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선생님 관심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렇다면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진리를 거역하게 된다. 진리를 거역해서 거짓말하게 된다. 진리와 다르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팩트와 다른 것도 거짓말이지만 정확한 것은 진리와 다른 것이 거짓말입니다. 진리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거짓된 행동입니다. 진짜 우리는 누구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이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번성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합니다. 원수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원수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서로 밥 먹였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중재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 가죠. 그리고 그냥 자연적으로 표현한다면 한 잔 마시고 서로 그냥 풀고 끝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어제 같이 근무했던, 예전에 근무했던 분들 자녀 결혼식 간다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모교 방문 졸업한 지 30대에서 오는데 같이 담임을 했어요. 근데 그놈 보기 싫어서 이 담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 때문에 오는 거죠? 담임
쌤 보려고 오는 거죠. 근데 이 담임은 담임했던 사람 중에 아주 못된 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놈 보기 싫어서 안 가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두 분 다 장로님이에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요. 타이틀은 장로지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시기와 독한 시기와 독한은 다른 말로 악한입니다. 악한. 시기는 어떤 걸로도 포장할 수 없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 자신을 내세우지 마라. 이어서 계속 말한 것은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지혜, 나때 이러한이 뭡니까? 시기와 다툼에 속한 지혜. 시기와 다툼의 근거에서 나오는 어떤 판단들, 결정들, 선택들 이런 것들은 뭐다?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기와 다툼은 다른 말은 요약하면 이기심과 두려움입니다. 이기심과 두려움에 근거한 어떤 판단들, 결정들 이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또는 마귀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안다고, 지식이 조금 있다고 자랑합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만큼 잘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거라고. 말만 하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말과 일치한 삶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 뭘로 표현되는 거죠? 시기하고 있는 건 뭘로 알 수 있는 거죠? 말하는 걸로 알 수 있는 거죠. 다투는 것도 뭘로 다투는 거죠? 싸우는 건 뭘로 싸우는 거죠? 여기서 다툼은 주먹질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화를 면하지 못한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사람마다 뭐하기는 속히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귀가 양쪽에 있습니다. 귀가 어디 있다고요? 양쪽에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양쪽 말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을 일으킵니다. 분란을 일으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단지 이 땅에서 생존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해 볼까? 자기 이름을 내볼까?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험한 걸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건 근다면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기를 소망해야죠. 그죠? 믿고 그냥 바로 세상 떠나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그 영광의 임재 안에 기쁨 가운데 있겠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겁니까? 살아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런다면 그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위로 말한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지혜의 특징은 뭐라고요? 시기와 다툼이다. 비교의식이다. 남보다 앞서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좀 더 앞서가도록 양보해 주십시오. 광주는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지 않고 저도 교통이 복잡한 다니지 않지만 수도권 가면 교통이 많이 복잡하죠. 저는 일반적으로 거의 차선을 바꿀 때 신호를 놓고 갑니다. 신호를 넣으면 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신호를 넣고 이렇게 하는데 속도를 더 내고 딱 달아붙어요. 어떤 차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내 차가 끼어들므로 자기 차가 조금 뒤로 처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남들이 나보다 조금 잘 되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직장을 갖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뭐하라? 제 손으로 일하여 남에게 줄 것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직장 생활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몸을 다쳐서 내가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여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내가 하면 일에서 더 많이 남에게 베풀 수 있을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목적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가르쳐서 배워서 뭐 하자? 남주게 하자. 또 효과적으로 주게 하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남들보다 앞서게 하자.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다? 성결하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울왕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었습니다. 땅에 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뭐 했죠? 시기했습니다. 누구를요? 자신의 충성된 신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한마디 때문에.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만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신하가 나에게는 천천히나 있구나 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워졌겠습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흐뭇했겠죠. 행복했겠죠. 저런 신하들이 나에게 있다니.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은혜인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로운 난 지혜로 기능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는 자기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이 오순절 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 사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라고 해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다 떨어졌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와 함께 상의하고 여보 우리 땅이 있잖아. 이거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드려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땅값을 후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다 주기에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죠. 그는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잔머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특징은 뭐라고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말씀에서 뭐가 오기 때문에요? 지혜가 오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잔머리 쓰는 것 꽤, 죄인들의 생활 방식,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의 인격, 이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뭐 한다고? 여호와의 즐거워합니다. 악인들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이 이렇게 잔머리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 스스로 삶을 형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3절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하는 어떤 일이 형통하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고 강조해서 다시 다. 그가 하는 많은 일이 형통한다가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나 가족을 섬기는 일에서나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는 일에서나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삶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묵상할 때 위로부터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아멘.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부를 뭐 했습니까? 감추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뭐 한 것처럼 다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되죠. 사도님, 저희 재산을 좀 팔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드리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좀 팔았습니다. 근데 10분의 1만 드리랍니다. 10분의 9는 우리 다른 데 투자할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죄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누구 땅이다? 땅을 안 팔고 있을 때도 누구 땅이다? 너 거야. 너 땅이야. 네 거 내놓으라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 네 팔아가지고 헌금하라고 않았어. 그리고 판 후에도, 팔고 난 후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근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세상 지혜로 기능한 결과 뭡니까? 우리 결과를 압니다.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쉽고 빠르고 더 잘 될 것 같지만 궁극을 압니다. 그 결과를 압니다. 그 결과는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성결합니다. 깨끗합니다. 마음이 순수합니다. 처음에 팔려고 했던 마음과 팔고 나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너스가 나왔는데 보너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11조로 하려고 보니까 평상시 11조 금액보다 금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군모 가실 때 그런 설교하신 거 기억이 나요. 평상시 11조를 드리는데 보너스 나오는 날은 11조가 아니고 그냥 감사헌금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감사헌금만. 평상시보다 조금 더 해가지고. 왜 그러죠?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성장하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특징을 화평하다. 이 화평은 샬롬이라 그랬습니다. 샬롬. 우리는 사람과 평안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관용은 너그러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줌이죠. 양수는 온유한 따뜻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롭다는 지혜는 긍휼이 가득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뭐가 없다고요? 편견이 없다. 편견은 다른 말로는 선입견입니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예단을 넣어놓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는 이런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18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아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말씀과 일치하게 말합니다. 상황을 따라 말하지 않고 팩트를 말하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3장 20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자임을 인식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지혜가 나타날 걸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여 행할 때 위로부터 지혜가 역사합니다.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삶과 말로 나타내어 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나는 왕국확장을 위한 비전에 불타올라 영혼을 구원하고 셀과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